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24년도 하나님께로부터 갈급한 성도들에게 보낸 초대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초대받는 대상은 전 기독교인이 아니라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영이 목마르고 영이 갈급한 자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기 갈급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갈급하고 사랑에 메마르고 명예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을 찾고 헤매는 자들은 본성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갈급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입하지만은 목이 마르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내 영이 갈급한 것도 모르고 목마르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에 초대 대상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목이 말랐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천국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초대장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갈급한 영들에게 보내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오라 예라크라 하는 이 오라는 단어가 1절에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3절에 또 한 번 들어있습니다. 오라 오세요 오세요. 누가? 목마른 자들. 신원의 종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쏴마라고는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2절과 3절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나오라. 물 있는 곳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물 있는 곳으로. 뭐 산속이든 들이든 물가이든 대도시든 갈급해 있는 자들이 물 찾아 헤맬 때에 와라 오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자리에 오십시오. 갈증과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야 물을 찾는 성도들에게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따지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염치도 보지 말고 내가 갈급하면 찾아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 영이 갈급해서 온 줄 압니다. 내 영이 마셔야 될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나와 주님과의 이 물 하나 얻는 것. 이 물 때문에 우리가 멀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영생 문제 때문에 이 물을 찾아오는 줄 압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뭡니까? 구원의 물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의 물을 기뻐하면서 물을 기른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과연 땅의 소망이 뭡니까? 땅에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이 갈급하면요. 내 영이 갈급하면 제일 먼저 이 물을 찾게 됩니다. 갈급한 자.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 있는 곳으로 오라. 이 초대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 오라, 1절에 오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갈급함을 느낄 때에, 물을 찾아 헤맬 때에, 여기 물이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요, 다른 거 안 들립니다. 다른 거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 이거야. 구원의 물이야. 영생할 수 있는 물을 내가 마시고 싶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물을 잘 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을 잘 못 마시면 이거는요, 영이 망가지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물이, 과연 이 생수가 섞인 것이 없는가, 잘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구원의 물은요, 먹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먹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정말로 입으로, 귀로,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저장하자. 마음에 저장하자.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요, 그 찬양 자체가 뭡니까? 이 물 때문에, 이 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을 입으로, 눈으로, 귀로 다 먹으면서 마음에 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저장이 되죠. 절대 이 물을 마신 자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기원전 750년경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시대를 따라 흐르고 오늘 여러분 2700년이 넘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요, 하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성경은 그래서 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 보니 물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돈도 없고 값도 없이도 이 물을 와서 사서 마시라. 참 방법이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면서, 자, 물을 마시고 와서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영생의 물이거든, 살 수 있는 물이거든, 이제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또 포도주와 젖을 2차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살아요. 돈을 가져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와서 살아 이 말이죠. 그러면 돈도 가지지 않고 거저 와서 어떻게 삽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 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자는 돈으로 살고 가난한 자는 노동으로 노력을 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힘써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는 것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왜 포도주를 사라 그랬을까요? 이사야 25장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말을 하고 노래도 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이 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취하는 기쁨,
말씀의 포도주를 먹고 나면 취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최고의 맑은 술, 좋은 술, 이것은 무슨 술이냐? 영생의 술입니다. 영생의 술. 여러분요, 이 술은 내가 마시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와주시는 거 아니죠? 내가 영생해야 되고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깊은 날뛰어야 돼요. 내가 기뻐서, 내가 이 포도주를, 내가 몇 년 만에 내가 이 포도주를 구했는데, 내가 몇 년 만에 이 술을 내가 마셨는데 즐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젖입니다. 젖은 그냥 일반 젖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이 젖은, 원래 젖은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슴에서 염통에서 뜨거워진 데워진 어미의 젖을 가슴에서 내어서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젖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단 말은 뭐냐?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계율이 없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말씀적인 젖을 사모해라.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젖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건 신령한 젖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젖이 우리에게 배달이 되어야 됩니다. 배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적인 젖인 젖을 오늘 여기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성장하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단 말이 뭡니까? 이 큰 구원이거든요. 어쨌든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포도주가, 이 물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영생하는 물이요, 이것이 내세를 정복하는 물이요, 이 물이, 이 젖이, 이 포도주가 나에게 떠나서는 안 된다. 돈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은 노력입니다. 정말로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하고 애써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것은요, 남이 타치 못합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포도주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자라나는 젖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이거 모릅니다. 그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뭔지, 맑은 포도주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천당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은 꼭 죽어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날까지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오는 것도, 여러분, 물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요, 수고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꺼질지는 몰라도 저는 2024년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눈이 우리 교회로 향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이제는요, 어느 날 경각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향 갈 때가 되니까 아주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바로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예 아들을 낳으면 싹 죽이는 일까지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 죽어도 괴로운데 이놈 아주 방긋방긋 웃는 이 새끼를 내가 왜 죽여야 돼요? 그래도 그 세월이 오늘 그렇게 울부짖을 때 주의 응답이 내일 이렇게 안 났습니다. 많은 시간대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가슴에 자식을 묻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가슴을 치고 몸부림쳐도 주님은 찌읒씩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동안의 모세를 길렀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다음 달에 역사가 폭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다리지만은 주님은 정한 때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와서 마시라 그러면 마시고, 돈이 없어도 사라 그러면 사고, 노력하고 그래 놓으면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신령한, 여러분요,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아기 먹이는 젖은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이 신령한 젖은 강단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젖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2절 이하에 보면요, 양식, 여기 양식은요, 원어는 레헴인데요, 빵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왜 내가 은을 달아주느냐, 돈을 달아서 내느냐. 여러분, 교회에다가 돈을 달아내는 것은 11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닌 데서 네가 왜 그 달아서 내느냐.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닌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는 11조 내야 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배부르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봉사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봉사가 나오는 것이, 양식도 되지 않고 내 영혼이 쫄쫄 굶고 있는데 수고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봉사는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될 때에, 내가 양식이 될 때에, 내 영이 만족하게 될 때에 봉사해야 됩니다. 왜? 내 영이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요, 감사하게 되죠. 근데 내 영혼은 쫄쫄 굶고 있는데 봉사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지 아니한다. 양식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가게 되고 내 발걸음이 그곳에 가게 되고, 양식 있는 곳에 내가 11조를 달아서 내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식사하면서 봉사하는 청년들 보니까요, 참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여러분요, 봉사도 억지 봉사는
원치 않습니다. 가장 사랑으로요. 제가 제일 첫 목회지가 충남 보령인데요. 김철진이라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뭡니까? 망령 들어서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가 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응아를 합니다. 응아하면 그 가스가 얼마나 풍이 서 비깁니다. 나는 이 철진 집사가 자기 새끼도 귀저귀를 갈아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못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남이 제일 안 하는 것을 주님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치매 걸려있는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가 응아를 하니까요. 보호자는 막 미안해하고 귀찮아하는데요. 딱 걷어붙이고요. 다 옷을 벗겨서 추운 데입니다. 추운 때는 여름에는 옷도 얇지만 추운데 옷을 응아라 해놓으니까요. 그걸 얼음물에 가서 씻으면서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왜 저보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들 하나님 내가 보답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엉뚱깽뚱하게 생각지 않은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응아를 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하도. 그만 그때부터 이 김철진 집사가 그 노인 양반 옆에서요. 시하면 귀저귀 갈아주고 응하면 또 그 귀저귀 갈아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아유 저분은 하늘에서 온 천사인가 보다. 끝까지 입으로 돌봐주더라고요. 왜? 내가 은혜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요. 내가 그 김철진 집사라는 분의 이름은 이제 얼굴은 보면 이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는 얼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요, 봉사는 내 마음에 끌어올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시키는 것은 너무 야박해서 안 됩니다. 시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주에 일을 할 때 찾아가며 해야 돼요. 내가 찾아가며 내가 살피면서 주의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때에 주님이 그 종을 아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그래서 봉사도 주의 종이 하는 봉사도 생각나는 대로 인정에 끌려하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생수의 참 진리를 내가 마시고 말씀에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포도주로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곳에 봉사와 희생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이거는 신원의 역사입니다. 신원의 역사.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짜야 양식, 레헴, 빵, 내 영의 양식이 되지 아니한 데서 은을 달아주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고 내 영이 풍성하게 말씀의 양식을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수고를 잘못하면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종하라,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사마라고 하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청종해라. 2절과 3절에 청종하라 말 두 번 들었다 그랬죠. 자세히 듣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가 청종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또 먹을 것이 또 나와. 좋은 것이 뭡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게 좋은 것은 즐거운 것인데, 최고의 좋은 것 토부입니다. 이건 복이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공급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63편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에게 세운 오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메시아 왕국.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자세히 들어봐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참 놀라운 것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어두운 밤같이 된 세상을 빛을 발하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자, 내 영혼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내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여기 영혼은 네펫이 영과 육입니다. 만족함을 얻게 되고 또 영과 육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 세운 언약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에 열방과 열국을 모아 주겠다. 이게 창세기 9장 26절 성취입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지으면 지을수록 모자랍니다. 나중에 텅텅 빕니다. 앞으로 보세요. 열방의 재물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쓰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들이 당신을 초청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에 초대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쫓아오겠다. 내게로 쫓아오겠다. 걸어오겠습니까? 전부 다 과학을 이용합니다. 전부 다 마지막 역사에는 과학을 동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 8장에도 있습니다. 22절에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방언이 다른 10나라 사람이, 열국 백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 금년부터 이 역사가 좀 비쳤으면 좋겠어요. 금년부터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2024년도에는 갈급한 자에 보내는 영생의 초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초대장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일어난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부로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삽시간에 이 역사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과학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하고요.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으시고 주의 날에 즐겁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